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에스라 5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을 좀 펼쳐보시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구약성경 에스라 5장 1절부터 2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지시하신 그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듣겠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탄이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형제 자매들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졸르게 하는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심령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이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바사의 이제 왕이 돼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에스라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고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려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0년이 차고 나면 이제 70년이 차고 나면 한 왕이 나타나고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데 고레스 왕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7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그 포로에서 이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유다로 돌아와요. 근데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4장에서도 이 반대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다가 이제 멈춘 거예요. 중도에 멈춘 거죠. 그랬는데 24절에 보면 4장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6년 가까이가 이렇게 성전이 중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 학개하고
그다음에 스가랴가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 세스바살이라고 하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주님, 제가 왜 이 부분을 설교를 해야 할까요? 주께서 이제 이 부분을 하라고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과 연관이 있나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앞으로 세워질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때가 와간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는 정말 이런 부분들도 막바지로 들어가는구나. 어찌됐든 이들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선지자들이 함께했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고 이런 말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를 할 때 거기 있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이런 사람들이 그 동료들이 이 사람들을 반대하려고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공사를 막지는 못했어요. 그들이 공사를 막지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그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왕에게 그때 다리오 왕이었는데 그 편지의 사본이 이제 7절부터 나와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왕께 고합니다. 우리가 그 유대 지방에 갔더니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갔더니 그 성전이 큰 돌들로 건축되고 제목이 성벽에 얹으며 공사가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도 강 건너편의 총독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다리오 왕께 아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리오 왕이 다 그 유대까지 다 집권을 하고 있었었죠. 그 총독을 시켜서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렇게 공사가 빨리 진척이 되고 아주 잘 되고 성공리에 그들의 손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장로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럼 물어봤는데 누가 너희한테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어? 그리고 누가 너희에게 이 성벽들을 세우라고 했어? 라고 하니까 그래서 너희 이름 좀 적어줘봐. 우리가 왕한테 보고할 거야.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참 그들이 되게 지혜롭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종들이며 이 여러 해 전에 건축되었던 이 여러 해 전에 건축이 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세우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건축하고 세운 것이라. 위대한 한 왕이 건축하고 세웠대. 솔로몬이 건축하고 세웠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예. 그런데 우리 조상이 너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다가 우리를 넘기셨어. 그래서 백성들을 느부갓네살이 잡아간 거야. 근데 바벨론 왕 고레스가 바벨론 이제 바사 왕이겠죠. 바벨론부터 이렇게 이어졌으니까 그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칙령을 내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갔던 그런 성전에서 가져갔던 기명들, 그런 그 성전에서 쓰는 용기들을 다 이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다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당에서 내줘서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고 총독에게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다 그것을 놓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기명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 있던 자리에 건축할지니라 라고 이제 고레스 왕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세스바살은 수르바벨을 얘기해요. 이 세스바살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를 놓았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끝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강 저편의 그 총독들한테. 그러니까 그들이 이 내용을 듣고 왕이시여 이 말이 사실인지 왕께서 보물창고도 조사해 보시고 과연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칙령을 내렸는지를 다리오 왕께서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글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총독 탄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 동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메대인들의 지방에 있는 궁이 있는데 악메다라는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근데 거기에 고레스 왕 제1년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관해서 칙령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거라 하고 6장 3절에 나오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건축을 할 거야.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할 때 제목이 나무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은 왕실에서 될지니라. 페르시아 왕실에서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들을 석방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방의 왕이죠. 근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왕국을 줬고 그리고는 그것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하나님의 전에 금과 은기명들을 돌려주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다시 가져와서 각각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그 자리에다가 둘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제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그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 있던 자리에 건축할지니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수르바벨이 세우는 성전. 그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으로 가져갔던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 안에 있던 기명들도 가져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그 기명들도 그 전에 있던 그 자리 그러니까 수르바벨이 성전을 짓게 되면 그 성전 그대로의 성전을 짓죠. 그럼 그것이 있던 그 자리 성소에 있고 또 지성소에 있어야 될 그런 기명들 뭐 번제단에 있어야 되고 바깥 뜰에 있어야 될 기명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레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고요.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해서 왕이 되었구나를 알았던 자고요.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그렇게 이렇게 포로들을 다 풀어주고 가서 너희 하나님의 전을 세워라 이렇게 했던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리오 왕이, 고레스 다음에 다리오 왕이죠. 그 다리오 왕이 이제 이것을 발견합니다. 왕실에서 그 비용을 대라고 고레스가 말한 것도 다 발견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명들을 성전 안에 제자리에 두라는 것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다리오 왕이 그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하려고 했던 강 저편의 총독 단네와 스달보스네와 아팔삭인들에게, 동료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들로부터, 그 유대인들로부터, 성전을 공사하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라. 이 하나님의 전의 공사를 막지 말고 유대인의 총독과 유대인의 장로들로 이 하나님의 전을 그 있던 자리에 건축하게 할지니라. 너희 가서 말해. 너희는 그쪽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너희는 가서 말할 때 너희는 성전을 지을 때 반드시 그 전에 있던 자리에다 그대로 지어야 돼. 왕이 그렇게 말했어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또 내가 이제 그 다리오가 한 칙령을 내려서 이 하나님의 전의 건축을 위해서 너희가 유대인 장로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겠다. 왕의 재산, 이 다리오 왕의 재산이죠. 왕의 재산, 즉 강 저편 관세에서 관세를 걷잖아요. 그러면 강 저편에 있는 관세, 강저편에서 관세를 거두는데 그 관세에서 경비를 이 사람들, 유대인들한테 다 주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속히 주어 그들로 방해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너희들은 어린 송아지, 숫송아지, 순양, 포도주, 소금, 밀, 기름 이런 것들을 다 매일 제사장들에게 지정해서 그들에게 착오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주고, 그들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맛의 제사를 드리면서 왕과 왕의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딱 호의를 해줘버리고 왕이 지지해버리니까 일이 쉽게 가버리는 거예요. 비록 반대파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칙령을 내렸는데 만약 이 칙령대로 안 하고 그들을 반대하거나 에루살렘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나 무슨 이런 사람들은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자기의 이름을 그곳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시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반대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어떤 왕이 있다거나 다른 나라의 왕이 있다거나 백성들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다 멸망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그렇게 하니까 성전 건축이 선지자 학개와 그다음에 스가랴의 그 권면을 따랐어요. 이들이 그들의 예언을 따랐던 거죠. 그래서 순조로이 진행되더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명령에 따라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탁세르세스 왕의 명령에 따라 건축하여 성전이 완공되더라. 이때가 다리오 왕 7위 제6년 때였거든요. 네.
자, 이제 이것이 오늘의 우리가 나눌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말씀을 하실 때 저에게 예루살렘의 앞으로 세워질 성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 그 시기가 이제 가까이 다 온 건가요? 그랬더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고레스 왕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왕을 또 예비가 되어져야 하잖아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트럼프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또 이 일들을 돕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께서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시간대에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렇게 갈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주님께서는 이제 트럼프가 또 이 일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학개의 말을 통해서 학개라는 선지자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예언사역을 했냐면, 다리오 왕 제2년에 공사가 중단되고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제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야.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그 멋진 집에서 살면서 내 집은 너희가 살피지를 않는구나. 각자 자기 집은 살피면서 내 집은 황폐하였어. 그러면서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가 함께 한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께서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정공사를 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성전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감동을 주셔서 저들이 다시 성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해라.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어. 내가 다시 하늘도 땅도 진동시킬 거야.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너희 필요한 거 내가 다 줄 거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에 있던 성전의 그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었던 그 성전의 영광보다요, 나중에 수룹바벨이 만든 그 성전의 영광이 더 훨씬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너무나 반대파가 많은 과정 중에서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과정 속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평화로 있을 때 성전을 짓는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주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평강을 주시고 은도 주시고 금도 주셔서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수룹바벨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선택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말하노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평하게 된다는 거죠. 산이 무너진다는 거죠. 수룹바벨 앞에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합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사용하십니다. 수룹바벨을 사용하시면서 그 수룹바벨이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수룹바벨이 완공을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너를 옥새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다리오 왕 때 이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와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나니. 이제 성전을 봉헌하죠. 주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말했던 그 70년 후에 땅이 황폐하게 돼서 땅이 안식을 해야 되니까 70년 후에 이 일을 이루시려고
고레스라는 왕을 감동시키고, 고레스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할 거야라는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에게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고레스가 자기가 성전을 건축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예루살렘에 해라, 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얘기하셨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는 성전을 건축해,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너희가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서 거기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고레스 왕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얘기라고 저에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이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 그릇들을 가져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해야만 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있던 그 자리에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다 해야 될까요? 황금돈 사원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산에다 지어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전부 다예요.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땅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팔레스타인들 땅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우린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특별히 또 성전산 감람산에서 볼 때 성전산이 보이죠. 황금돈 사원이 있죠.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거기는 원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터입니다. 거기에 지성소, 성소, 또 번제단이 있죠. 뜰이 있으니까. 그곳에 무슬림 사원이 있어요. 근데 그곳은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넘겨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가서 그곳에서 살았든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 땅은 주님께서 모세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때부터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에게 그것이 유업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산,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을 그 있던 자리에 건축할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그 있던 자리에다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산은요,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산이. 완전히 넘어와야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어져야 되죠. 그러면 황금돈 사원에 있는 그런 조형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뜯어야죠. 다 나가야죠. 다 없어져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들이 다 치워져야 합니다. 그곳에서 이슬람들은 다 나가야 합니다. 다 나가야 해요. 그곳이 우리 이슬람의 성지입니다. 이슬람은 600년, AD 600년 이후에 생겨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BC 몇천 년 전이잖아요. 지금 이것만 해도. BC 700년, BC 700년. 그 정도 된 거잖아요. 뭐 500 몇 년부터 700년 사이도 되고. 그러면 그때니까
훨씬 이슬람보다도 더 일찍이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만 해도 BC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슬람이 그렇게 그런 말을 해요? 남의 땅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없었던 민족이에요. 맞아요. 없었던, 주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어요. 예수님 죽인 죄를 우리한테 돌려. 이러니까 주님이 전 세계에 다 흩어버렸어요. 나라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은요, 나라를 없애버리기도 하시고 2000년 후에 나라를 새로 만들어주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단 말입니다. 나라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나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라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주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그 제자리에 원래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 전에 있던 그 성전 자리에다 그대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 성전 자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고 다윗이 그 타작마당이었죠. 다윗이 있었던 타작마당에 돈을 주고 사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그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전염병이 왔을 때 거기 자신이 그 전염병이 온 이유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군인들의 숫자를 센 것 때문에, 계수한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다윗이 범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요. 전염병에 걸려서. 그래서 다윗이 차라리 저와 저의 가족들을 죽이라고, 왜 죄 없는 백성들이 죽냐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이제 질병으로 치는 것을 멈추고, 왕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많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오르나네 타작마당에서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르나네 집으로 가서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요. 세켈을 주고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그때 하늘에서 불이 그 오르나네 타작마당으로 그대로 내려와서 번제를 드렸던 그 예물에 불로 살릅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직접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번제물을 살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르나네 타작마당, 거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던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라고 주님이 말했는데 그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오르나네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이고 지금 그 오르나네 타작마당 그 모리아산이 지금 말하는 성전산, 황금돈 사원이 있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성전산이에요. 다윗이 불을 받았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받으신 그 자리. 불을 내려보내 주셨죠. 그 자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럼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엄명하셨는데, 우리가 좀 지금 무슬림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우리가 좀 다른 데다 하면 안 될까요? No,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져요. 그건 다니엘서에서도 나와요.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거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와요. 제가 볼까요? 자, 3절에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성전에 앉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섬겨.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후 3년 반 그때쯤 되면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서 한 3년 반 정도 지나면 나타나. 그러면 그 전에 나타나서 자신이 아주 좋은 사람처럼 가장하고 있다가 3년 반 정도, 후 3년 반 정도가 딱 되면 그때 중간 7년에서 반 정도가 되면 그때 그는 대적하는 자인데 멸망의 아들인데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버려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전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깜짝 놀래죠. 아니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결국 뭐야? 네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사람을 떠나기 시작하겠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게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니까.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이 멸망의 아들이 지금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야 이제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나와요. 그러면 성전에 앉으려면 성전이 있어야 앉지요. 지금 성전이 없는데 그냥 무슬림 사원만 있을 뿐인데. 그래서 성전이 반드시 지어져야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바울이 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시록 11장에도 나오고요.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에도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고 그들의 군대에 둘러싸인다고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3성전이겠죠. 그래서 이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 성전에서 제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제사 제도가 시행된다고 적어져 있어요. 거기에 9장에서 자,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갈 것이고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하게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제 예물을 금지시켜요. 12장에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날마다 11절에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고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희생제사가 폐지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물었어요. 이거 마지막 때 언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다니엘아, 그냥 너는 편안히 네 갈 길 가라. 이거는 닫아놔야 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드리는 희생 제사가 이제 폐지될 거야.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로부터 1290일이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한때와 두때가 반때가 될 거야. 이 얘기까지 다 해요. 다니엘서에.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부분이 나와요.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거룩한 곳은 성전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 아까 지금 멸망케 하는 것들이라고 나오죠.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성전에 쓰는 거예요. 그가. 그러면서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라고 21절에 나와요. 만일 그날이 단축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마.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야. 그때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이 가증한 것이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읽고 있어요. 신약 성경 읽고 있다고요. 그러면 반드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세워져야 해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전이니까 필요 없지 않아요. No!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요. 예전에 대체신학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은 없잖아. 이사야서에서 말했던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잖아. 2000년 동안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No, 아닙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나라가 회복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1948년도에 회복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없었는데 그 나라가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성경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적그리스도가 가서 앉는 거예요. 성전에. 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을 세워주지 않아요. 근데 그가 좋게 했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앉으니까 사람들이 다 배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쓴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봉해졌던 그것이 요한에게는 이제 열린 거예요. 이 계시를 다 말하라고 7교회에다 다 편지해서 보여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은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계시록은 수신자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7교회 성도들이에요. 천사와 성도들이 받는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전이 그곳에 세워져야 합니다. 반드시 세워져야 해요. 이슬람 사원은 거기에서 쫓겨나가야 돼요. 다 허물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오셔요. 지금 스가랴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언했잖아요. 거기 보면 14장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제 오십니다. 4절에 그의 발이 그날의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고 골짜기가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5절에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이다. 자, 제가 그 개역 성경으로 좀 읽어볼게요. 5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 다음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그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서신다는 거예요.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진다는 거죠. 이제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감람산으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천년 왕국에도 여기에 보니까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들이 있나 봐요.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려고 올라옵니다. 초막절 안 지키면 그러면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서에서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쳤던 모든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살이 썩어버리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어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무섭죠.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는 또 초막절이 지켜지죠. 이게 다시 법규가 지켜지는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 수 없어요. 그냥 적어져 있는 그대로를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림으로 오시는 지금 감람산에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버리는 거예요. 참 놀랍죠. 정말 놀라워요. 자, 이렇게 주님은 이스라엘에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요. 적어져 놓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게는 무슬림들 성전 그쪽에 사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불에 타고 성벽도 불타고 했는데 고레스 왕이 나와서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자, 들어봐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다고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호흡조차도 이 모든 몸조차도 다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이 일에 너를 사용할 거야 하면 예 주님 감사합니다. 손도 발도 다 몸도 몸원영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일을 다했어도 주님이 주신 걸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받아 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사람은 교만해질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 성전을 세우신다는 계획, 이 성전이 세워져야만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여러분, 대추수라는 것도요. 대추수. 또 마지막 때에 이런 7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왜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시험회 때 대환란 때 너희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호할 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어야 보호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려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이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을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서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시켜야죠. 왕께서 오시는데 당연히 종들이 일을 해야죠.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한 나라의 왕이 국빈으로 어떤 나라를 가도 그 나라의 사람들이 막 카페트도 깔고 뭣도 하고 막 화장실도 바꾸고 길거리에 꽃들도 다 바꾸고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그런데 전 우주의 왕께서 이 지구로 오십니다. 그러려면 이 성경의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이니까 그 전까지는 쫙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그분이 오시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또 그분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려면 이슬람과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거는 몰라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그 성전산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성전을 세웁니다. 마지막 성전을 세울 사람의 이름이 이미 제가 듣기로는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세우는 데는 딱 10개월 걸린대요. 모든 제목들은 다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을 세우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아이디어가 누구한테 나와요? 솔로몬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성전을 세우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그 기획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이야,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이름도 짓지 않으실까요? 그러죠.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성전을 지을 거야 하는 것을 미리 성경에다가 예언해 놓으시고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풀어서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돈까지 다 주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진행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고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는 다 주님에게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종들이어야 합니다. 예스 해야 돼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역사 자체가 히스토리, 역사가 히스토리잖아요. 히스,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의 역사예요. 그분의 역사라고요. 여호와의 역사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께서 짓겠다는데 누가 감히 피조물들이 입이나 짹소리 할 수 있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지으시겠다는데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주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시기 때문에 100번 아멘입니다.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정말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산을 넘겨주시고 주님이 넘겨주시면 끝나요. 넘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성전을 짓고 이 일이 있어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율법에 따라 제사를 지내고 왜냐하면 경륜이 또 바뀌어요. 지금은 이방인 은혜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는 그 경륜이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이제는 그렇게 되면 또 과거처럼 제사를 지내게 되고 하죠. 그 제사 제도가 중간에 폐지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대환란이에요.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3년 반 끝 무렵에 그리스도인들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휴거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게 재림까지의 과정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그 있던 자리에 건축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레스 왕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기명들도 원래 있던 그 자리에다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일에 성전을 세우는 이 일에 성전터를 가져오는 이 일에도 어떤 역할들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려두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이런 말 하니까 트럼프가 No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No 그랬더니 그럼 누가 가장 유명합니까?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거나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분보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와 이분이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정도의 그 두 번째 떨어지고 그 임기 안 하고 있을 동안에 신앙이 많이 다져졌나 봐요. 그죠? 어쨌든 이번에 그 되고 나서 그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어요. 그분을 높이고 있어요. 그분이 가장 유명한 분이라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절대로 대항해서도 안 된다고.
누구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들이 선거에서 당선이 됐을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높이고 싶은 생각은 일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쓰임받는 종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들이에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대한민국의 왕이시고 전 세계의 왕이시고 전 지구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온 피조 세계의 왕이에요.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는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여호와로 예루살렘의 감람산으로 재림해서 내려오십니다. 여호와가 내려오신다고 스가랴서에 나와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곳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인 구절이 너무 많아요. 비춰볼 때. 제가 이것도 설교를 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애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셔서 기도에 깨어 있으시고 말씀에 깨어 있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